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는 술쏙쑥 성경, 그 술쏙쑥 성경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그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이 될 겁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어려움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이단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출발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10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어려운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뼈대를 탁 추리니까요 10분의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신구약 성경은 66권이죠. 그 66권 중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은 요한계시록 한 권뿐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천상으로 불러 올려서 그죠, 미래에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요한계시록을,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10분 내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언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설교도 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경화할 때 가장 논란이 있었던 두 권이 요한계시록과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그 야고보서는 요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는 생각이고, 여튼 통과해서 야고보서 66권에 들어왔고,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도 논란 끝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66권 성경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한 칼빈도 성경 66권 주석서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고요, 논란이 있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아주 또 쉬운 책으로도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영감을 받아 썼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걸 요한 사도가 받아 적은 겁니다. 익스트림 미트라에서 영어로 극과 극은 만난다 그러죠. 어려운 책은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을 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A4 한 장, A4 한 장으로 도표화시켜 봤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경우 요한계시록이 아주 명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단순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겐 무한 희망과 무한 감사의 성경으로 휴거, 랩처, 우리가 하늘로 채 올라간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성경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튼 제가 만든 A4 한 장으로 된 도표 요한계시록을 옆에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주 쉽게 영랑시인의 시처럼 아주 영롱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늘린 A4 2쪽, A4 두 쪽이죠. A4 두 쪽으로 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본문이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만든 도표 복음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고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용해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10분 내에 공부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통글이었잖아요. 그런데 4세기 바티칸 사본에 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1205년 스티븐 랭톤 대주교가 라틴어 불가타에다가 성경 장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1382년 존 위클리프 영어 성경에 적용되면서 일반화가 됐죠. 그리고 저는 1448년 유대랍비 나단이 처음 사용했는데 구약성경에다가 신약성경은 1551년 스테파누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프랑스 궁정 인쇄업자입니다. 이분이 인쇄하면서 신약성경에 절을 붙였고요. 그리고 1555년에 구약성경에 1448년에 유대랍비 나단이 만든 것을 1555년에 이분이 또 번역과 인쇄에 관여하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 장을 구분할 때 조금만 지금처럼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구분했다면 우리 성경 이해가 많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장을 구분해 가지고 내용이 뚝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어떤 데는 붙이할 때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려야 할 때를 붙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극명한 예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무 올라갔네요. 여기서 봉인심판이 6장 1절에서 8장 2절에 끝납니다. 요거를 장 구분할 때 7장까지로 딱 구분했으면 정말로 요한계시록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팔 심판도 이제 8장 6절에 가서 시작해서 11장 19절에 끝납니다. 이것도 장을 좀 맞췄으면요, 정말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공부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접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16장 한 장에 딱 돼 있습니다. 요것처럼 어차피 처음 성경은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분들이 지금처럼 성경 연구가 많이 된 뒤에 만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보다 보니까 장이 원래 없는 건데 장에 따라서 막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 다 찾아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10분 내에 공부한다는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최간략 10분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도표로 그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4 한 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22장이죠 1장이죠 이게 A4 한 장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도저히 한 화면에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글자가 작아져서요. 그래서 아마 화면이 좀 요 15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15장까지. 이렇게 올리면 16장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남았죠. 이제 그죠? 예, 22장까지 나오죠. 이거 A4 한 장입니다. A4 한 장으로 놓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10분 만에 공부가 가능한 것이요. 보세요. 이쪽으로 제가 쭉 22장까지 써놨고요. 여기도 장을 써놨습니다. 1장부터. 그 장별로 내용을 딱딱딱 그죠? 간추리니까 이렇게 A4 한 장으로 나온 겁니다. A4 한 장으로. 그리고 특히 보세요. 여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사파가 8번에서 14번까지 나오는데 요런 내용들이에요. 요것들을 사파를 다 빼면요. 보세요. 1장은 계시 말씀이고 속히 들릴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고요. 4장 요한사도 승천합니다. 5장 7봉인 누가 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6장부터 이제 뭡니까? 새심판, 재앙심판, 봉인, 나팔, 대접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6장, 7장까지만 하면 참 쉬웠는데 8장 2절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도표를 놓고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파 2개가 3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어지죠. 그죠? 그럼 알고 보면 요만큼이 봉인심판입니다. 요만큼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8장 16절부터 11장 19절까지가 나팔심판입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여기는 사파만 들어있어요. 사파만 이렇게. 사파만.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16장이 대접 심판입니다. 그럼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하늘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17장에 가면요. 네, 요거 이렇게 좀. 예. 가면은 16장 19절에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큰 음녀 바빌로니아와 그 정체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바로 17, 18장입니다. 19장에 우리 예수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제 지상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마귀 무저강의 가둠. 그죠? 그 다음에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22장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I am going soon. 곧 갈 것이다. 이겁니다. 10분 넘었나 모르겠네요. 네. 우리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서론이. 그거 빼고 나면은 10분이면 충분하죠? 이걸 놓고, 이 도표를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영랑시처럼 영롱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10분 내에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썸네일에 붙여본 겁니다. 자, 15장까지 나왔네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조금 올리면 이제 22장까지 나오지요. 요거 A4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간략 10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딱 10분까지만 공부하실 분은 여기까지 보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더 공부하실 분은 이 아래 제가 준비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진행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계속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봉인심판, 나팔심판, 금대접심판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봉인 7개 봉인이죠. 1, 2, 3, 4, 5, 6, 7. 7은 다음 나팔재앙 준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개가 남죠. 그런데 5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너무 쉽죠. 그죠? 1, 2, 3, 4까지가 재앙 심판,
5는 뭡니까? 순교자들의 탄원. 6은 또 심판. 7은 다음 심판 준비하는 거. 자, 나팔 심판입니다. 여기 1, 2, 3, 4, 5, 6 나팔 심판 내립니다. 그리고 7번째도 뭐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 선포입니다. 그리고 금대접 심판 준비하는 겁니다. 물과 여기에 요걸 물었고요. 여기에 또 마지막 금대접 심판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심판대보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금대접 심판 예비지요. 1, 2, 3, 4, 5, 6 같습니다. 5, 6. 그리고 뭡니까? 이 7번째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랬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It's done. It's done. 그러면 이걸 뭡니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아주 영롱하게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째화, 여기가 둘째화, 여기까지가 셋째화.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다니엘 선자의 71회 중 마지막 1일회지, 그죠? 1일회. 근데 이 1일회 7년이 두 개로 나눠지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42개월, 42개월, 1260일. 보니까 전 3년 반이 아마 여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후 3년 반인데, 대접으로 물을 불 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쏟아지죠. 그죠? 한꺼번에 하는 심판. 그게 이루어집니다. 대접 심판, 재앙 심판으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과 계약도 맺고 깨고 하고 그러죠. 그죠? 자, 요렇게 이해했으면, 요것은 제가 또 이렇게 주면, 그죠? 재앙 심판들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렇게. 아까 나왔죠? 봉인 심판의 5번째는 심판이 아니고, 어린 양의 진노로, 환란기 순교자.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심판이 아니죠. 재앙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아주, 이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진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쯤 고요했다가 성도들이 기도 올라가고 이제 일이 나팔로. 그 나팔 심판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대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본문에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총 10번에 걸친 제 요한계시록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 아니고요. 준비해 놓고 할 겁니다. 이게 10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간단한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맨 위에서 본 10분 요한계시록은요, 요걸 뺐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 구조에서 여기 사파만 1, 2, 3, 4 번호 붙이고 내용을 다 뺐죠. 이번에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진, 그죠? 좀 더 길어진 요한계시록 내용 구조도 되겠습니다. 사파를 구체화로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조금 더 커졌죠, 그거보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요한계시록 1쪽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1쪽으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쪽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쪽으로 하면.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4 2쪽으로 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없이도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본문이 없이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 구조도 해서 요한계시록의 계보, 구약성경 예언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선자의 70일의 예언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 선자들은 몰랐던 뭡니까?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것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7일에 60일에 끊어지죠. 여기까지가 483년, 490년, 70일에가 490년인데 여기까지가 483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한 일회가 7년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71일에는 요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그죠? 끊어지리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신비의 경륜입니다. 이게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 2000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끝나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환란전 휴거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서 환란전 휴거,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루시죠. 이렇게 예비 지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도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또 뭡니까? 아까 여기서는 그죠? 이렇게 사파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사파뿐만 아니라 재앙 심판 내용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거는 봉인 심판이죠. 요거는 나팔 심판이죠. 요거는 뭡니까? 금대도 심판입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파 내용 아주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슨 사파, 7절에서 9절은 무슨 사파, 이렇게 다 조목조목 다 써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쪽으로 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없이도, 본문이 없이도 이해가 되고 읽힐 정도입니다. 한번 원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거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도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종이책으로 발간할 술 속축 성경, 이 성경이 나올 책으로 출판될 때는 요거 다 끼워 넣어 드리겠습니다. 책에 편집도 들어가고요. 하나 이렇게 딱 이제 좀 후지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넣어서 항상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옆에 놓고 대조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저와 함께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이 유튜브가 술속수 성경이 종이책 성경이 나오기 전 사전 작업으로 하는 유튜브입니다. 여튼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유튜브로 다 할 겁니다. 그 교재는 제가 쓴 술속숙 성경이죠. 그 성경이 초신자, 불신자, 전도 대상자, MZ세대 등을 위한 성경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면 선투자해 주십시오. 10만원입니다. 한 권에 5만원 정도 컬러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후원비가 아니고 선투자입니다. 제가 책으로 만들어 택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하늘 보아 쌓깁니다. 바로 뭐냐? 1+1으로 전도용입니다. 하나는 성도님이 보시고, 하나는 전도용, 가족, 친척, 친지, 직장 동료 등등 있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성경 어려워요. 이 성경 쉬운 성경을 주면 이 성경책은 만화책처럼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표가 있고요. 지도도 있고요. 도움말도 있고요.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시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용으로 쓰시라고 제가 1+1 한 권은 안 팔려고 합니다. 한 권은 제공 안 하고 2권씩 제공해서 하나는, 물론 2권 다 전도하시면 더 좋지요. 한 권은 성도님이 보시면 도움이 될 보시고 한 권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투자하시는 방법은 제 유튜브 보다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왜 투자해야 되느냐 등등. 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 다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거기 뭐 은행 계좌도 있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고 말씀 올리다 이것을 제공한다는 말씀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책 나오기 전에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신다면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단순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볼까요? 네. 10분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거잖아요. 이걸 놓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별 내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재앙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재앙 7년 내에 있을 일들을 사파로 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내가 백마 타고 올 것이다.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내가 지상 재림할 것이다. 이거예요. 없어요. 어렵게 보니까 무슨 그죠? 계시라고 어렵다. 은유가 있다. 비유가 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저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렇게 도표로화 해놓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아주 단순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요 할 말이 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 안에.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 말씀 써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 도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쪽짜리도 제공해 드리고요. 2쪽짜리도 제공해 드리고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하는 데 도와드릴까? 그리고 쉬운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의 어려움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럼 또 놀라운 거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유튜브용 확대 요한계시록 내용 구조도입니다. 이제 유튜브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아까는 글씨가 그냥 안 보였죠. 그냥 보일 겁니다. 예. 영롱하게 보이죠.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유튜브용 확대 요한계시록 내용 구조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죠? 다시 공중재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은 휴거하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vs 그거 대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지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 이후 이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죠. 그러면 뭡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이전 바로 이겁니다. 태초 이전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시간이 만납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6천년으로 끝났다가 천년왕국에서 7천년으로 끝납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 71의 예언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이 그죠? 기국 명령이 떨어져 예루살렘 성 중건해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가 BC 445년입니다. 그때부터 7일에 77이 49년입니다. 이때가 BC 396년이죠. 그리고 그 뒤 62일에 434년
이 두 개 합치면 483년에 여기에 메시아가 끊어진 바로 우리 예수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7일에 62일에 합치면 69일에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국 회복을 위한 대환란이죠. 청소기간입니다. 유대인의 준비기간입니다. 이때가 짐승과 유대인의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깨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가 뭡니까?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찍어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 다니엘 선자 등 아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비의 경륜시대, 교회 시대 약 2000년, 왕국이 연기된 시대 이걸 몰랐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거가.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으니 알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쉬워졌는데 2000년 전, 그리고 존 칼빈이 살던 1500년 전, 그죠? 1500년 전이 아니라 1500년대 살았으니까 한 500년 전. 요한계시록 쉽지 않았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죠?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요. 네, 이겁니다. 다니엘 선자 70일에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 그리고 우리 예수님 끊어지고, 이걸로 몰랐는데 지금 우리 지나가 보니 여기가 뭡니까? 성령시대, 교회시대 2000년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성도들은 환란전 휴게에서 공중에 올라가죠. 들림받지요. 그리고 이 왕국 회복 기간이 끝나면, 청소가 끝나면 요 7년 대환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만 6장서 16장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아까 도표로 다 보셨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백마 타고 천년왕국을 이시러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4000년, 여기까지가 2000년, 6000년입니다. 이게 이제 1000년, 인류 역사는 7000년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미 가신 분도 있고요. 이제 갈 사람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 성경은 운전해 보셨죠? 3차선 도로 같아요. 왕복이 아니고요. 편도입니다. 1차선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2차선이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3차선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휴거받아 올라갈 사람들이죠. 그러나 1차선, 2차선 이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길로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 3차선에 대해서 유튜브 한 게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들었습니다. 어디 이런 걸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이 3차선으로 되어 있더라. 1차선은 뭡니까? 선민 유대인입니다. 이 올라가면 어디 갑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셋 여기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쪽은 누굽니까? 형제살인의 가인이죠. 야곱과 에서의 에서입니다. 여기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서 예언이 나오죠.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 불순종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에덴 동산 추방이죠.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 아닌 나는 참신인데
나 참신 아닌 신으로 나를 질투케 했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들이. 나도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방인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질투케 만들겠다. 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오죠. 이게 3차선인 우리입니다. 성도들. 이게 우리 수가 다 차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어떡합니까? 이제 유대인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 10장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뭡니까? 회개할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채찍이 요한계시록 7년 환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무슨 성경에 1차선, 2차선, 3차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길이 있잖아요. 이들은 궁극적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자 많잖아요. 이들 우리가 같은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 좁은 길,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가 해당되고요. 이건 불신자들이고요.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액자 성경이라고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큰 액자 안에 중간 액자가 있고 작은 액자가 있습니다. 큰 액자는 뭡니까? 우리 인류 아까 말씀드린 7,000년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중액자. 큰 액자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7,000년 인류 역사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소액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도 제가 유튜브로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무슨 성경적 어떤 그 신학적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작았던 그 도표를 이렇게 크게 36포인트입니다. 다 보이죠? 그죠? 제 1장입니다. 1장은 요 안에 요거죠. 그죠? 제가 구분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지상 반모섬이다. 선이죠? 1장은.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1장 8절은 성격, 계시 내용입니다. 속히 될 일,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있을 일. 그게 내용이고요.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가 이 계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써 보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 1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장이죠? 2장, 3장. 2장, 3장 같이 뭡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칭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1장은 서론. 2,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영롱하게 이해되시잖아요. 자, 올라갑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장소가 하늘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휴거가 되는 때고요. 4장, 요한사도 승천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휴거되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4장 11절에서 3절에서 11절까지는 천상 예배 모습이 모여서 네 생물들도 있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뭐가 나오냐? 봉인, 도장이 찍힌 7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한 두루마리에 도장이 7개가 찍힌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봉인을 떼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봉인 뗄 사람이 없어요. 그 요한사도가 크게 울었다 그러죠. 그랬다니까 어떤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울지 말아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떼신다.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봉된 걸 하나하나 떼시죠. 하나하나 떼시는 게 바로 뭐냐?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장. 네.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 6개의 봉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거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중제, 이미 6장이 시작되면 우리 공중재림 되시되 우리는 올라가고 휴거대가 없지요. 성도의 휴거와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휴거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없고, 그럼 누구냐? 7년 대화환란을 거치는 사람만 남아있겠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1차선 유대인과 2차선 불신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목조목 나눴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가 6째 봉인이 실행되고, 근데 그 중에 5째 봉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순교자, 재앙 심판이 아니라 순교자의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서비스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그려놨죠? 6개. 네. 재앙심판이 1. 흰말, 2.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탄원,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그 다음에 7번째는 뒤에 나옵니다. 그때 또 다 내용이 써있죠? 활과 멸류관 받은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죠. 이 흰말 탄 사람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9장에 흰말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붉은 말이 나오죠. 칼을 받았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저울을 들고 나타나죠. 경제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입니다. 칼, 흉년, 짐승으로 사람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뭘로? 칼과 흉년과 짐승으로. 지금 세계 인구는 약 80억 된다 그러죠. 8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 중에 20억이 죽는다는 뜻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캐시한 마크, 물음표를 찍어놔서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80억 중에서 성도들이 휴거했기 때문에 80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지리 선생님이 그때 지식으로는 우리 이 지구 인구가 40억 되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 했습니다.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80억인데도 지구를 멸망하지 않고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왜냐? 인류 지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을 개선했기 때문이죠. 모르겠습니다. 현재 80억인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가 될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봉인을 떼니까 심판이 아니라 환란기 순교자의 탄원입니다. 환란기에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됐죠. 그죠? 진작 믿었으면 어떡합니까? 휴거됐겠죠. 우리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6번째 봉인을 떼시자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어떡합니까? 왕과 장군들을 오면서 보니까 막 바위와 나무들 밑에 가서 숨겨서 뭐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 숨겨달라고 그러죠. 숨겨달라고. 그게 6번째 어린 양의 진노. 그런데 그 사이에 거기에 뭡니까? 사파가 2개 나옵니다.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그 이단 교파에서는 뭡니까? 자기 그 교주를 믿어야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유대인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 그리고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온다 그러죠. 그 바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 구원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썼죠, 그죠? 이제 지금 설명했던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유대인 환란기 사역자 인을 치십니다. 자격이 있다, 그죠? 자격이 있다,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이를 임명장을 주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환란을 이기고 흰옷 입은 이방인 구원자들이 9,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7장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봉인재앙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봉인재앙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가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아마 성경 지식과 실력으로 장을 나눈다면 이게 장별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만들었을 건데, 옛날에 만다 보니까 좀 지식이 부족했죠. 그래서 막 장을 넘어가고, 그죠? 걸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던 통글이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장도 만들고 절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장절이 없으면 정말 성경 찾기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사야서 뭐 몇 장 몇 절이요. 그 장이 없이 그거 찾아보세요. 팍 넘기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예, 편리함도 있지만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뭡니까? 일곱째 봉인을 떼시니까 일곱 나팔 준비, 그리고 사파 하나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죠?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6, 12절에 이제 드디어 6장 12절이죠, 그죠? 8장 12절입니다. 6절에 12절, 이제 8장 넘어서 이 6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써놨죠? 6절부터가, 봉인 심판이 6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고, 이제 여기 나팔 심판이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입니다.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니까 또 도표가 나오죠. 1, 2, 3, 4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이 뭡니까? 피, 우박,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 수목, 수풀의 3분의 1을 태운다 그러죠. 그래서 혹시 저는 핵무기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해봐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음표, 퀘션마크를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팔에서 바다가 피가 되죠.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긴 거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태우고 3분의 1이 죽고, 그죠? 출애굽 때 피재앙 연상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물이 3분의 1이 쑥물이 되죠. 쓰다, 생화학전, 세균전 뭐 이런 게 아닐까 한번 또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 달, 별이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 달, 별 3분의 1, 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온도가 내려가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핵 폭발 분진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첫째 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9장으로 바뀌어서 9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시행됩니다. 그랬더니까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전갈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아까 14만 4천 명 있었잖아요. 그들이 인을 받았죠, 그죠? 그런 인을 받는 겁니다.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 5달 동안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만 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괴롭히만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소중함이, 우리의 휴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여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둘째 화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죠. 그럼 뭡니까? 천사가 2만만 기마대로 사람의 산부리를 죽인다랍니다. 2만만 기마대. 2만만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억 천사 군대가 나오려면은 중국이나 인도 정도 돼야 인구가 2억이 되지.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또 이것도 캐치마크 찍어봤고요. 그들을 사용하는 무슨 뭐 이렇게 심판이 아닌가. 하여튼 네 천사가 그죠? 2만만 기마대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리고 이제 사파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있죠. 작은 두루마리와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래서 먹고 다시 예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와서 이방인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42개월이면 전 3년 반이죠. 집밥은 다 이거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눌 때 42개월이 되죠. 그죠? 앞 40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장 3절에서 13절까지가 두 증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분이 다시 와서 42달 동안 짓밟는가 하면 42달 동안 전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화가 끝납니다. 이제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7번째 나팔 재앙이 실행되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7번째 재앙은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 증거궤가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가 8개가 나오죠. 여자와 용, 짐승,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세 천사의 선포, 성도들의 인내의 소중함, 두 추수, 우리 예수님의 알곡 추수와 천사의 진노의 추수, 어린 양의 찬양, 이제 마지막 뭡니까? 재앙 심판인 7 재앙 심판이 준비됩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제 12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파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태양입니다. 태양을 둘러걸친 여자가 고통 중에 남자아이를 낳자 용이 와서 그 남자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러죠. 그러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여기 42개월입니다. 거기서 지냅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그 남자애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가엘과 용, 사탄 마귀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용이, 마귀가 지지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처음엔 어디 살았습니까? 셋째 하늘의 영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대적하자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그들이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이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죠. 그 공중에 쫓겨났던 사탄 마귀가 공중 세력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지니까 또 쫓겨납니다. 어디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 이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여자는 아까 누구로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8절에 땅이 여자를 구해주자. 용은 이제 어떡합니까? 여자의 자손과 싸우려 하죠. 그러면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겠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사파가 13장에서 14장, 15장에 걸쳐서 9 해서 14까지, 15까지 나오네요. 그 사파를 아까 예를 제가 여기서 다 들었죠? 그 자세하게도 나옵니다. 사파 10이 이제 뭡니까? 여기서부터 되겠네요. 사파 9에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어요. 이제 발악합니다. 42달 동안 고난을 받았죠.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혼란이 오죠. 이 666이 뭐냐? 게마트리아, 이스라엘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 22개로 되어 있죠. 그걸 갖다가 제일 앞에 있는 알레프 1이라 합니다. 기멜 1이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게마테리아인데 게마테리아로 하면 네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다. 그럼 네로 황제라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과거 일이잖아. 거의 2000년 지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미래의 일로 지금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숫자를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도 금지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정도로 된다. 이게 그냥 마귀의 시장이 돼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죠? 아까 하나님의 인을 받듯이 이게 마귀의 인이죠. 이게 마귀의 인이 분명한 건 어디에 가면 뭡니까? 666을 받은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용이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사파 10이 14만 4천 명의 노래고, 사파 11이 세 천사의 선포, 복음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17, 18장에 나오죠.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그 다음에 사파 12가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파 13이 예수님의 알곡추수입니다. 그리고 사파 14가 천사가 뭡니까?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합니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까 피가 막 1000km 이상 흘러가다. 자, 사파 15입니다.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7 재난을 가진 7 천사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그죠? 자, 여기 나왔네요. 짐승과 666을 이긴 자들의 찬양.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6, 8절에서는 7 천사가 진노의 7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16장으로 들어오면은 6개 금 대접 재앙이 실행됩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까지의, 그죠? 봉인 재앙 심판, 나팔 재앙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 대접 10번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좋았지요. 그때는 그거에 있어야 매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뭡니까? 금 대접 심판 첫 번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자에게 악성 존경합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매매도 못하고 불편했지만 여기서는 또 뭡니까? 악성 종기 재앙을 받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피가 됩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세 번째 나팔에 뭡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또 다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 뭡니까? 네 번째 대접 재앙을 쏟으니까 뭐가 됩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 막 태워버립니다. 아마 지금 우리 태양이 우리가 뭡니까? 37도 8도 먹어도 죽을 지경이죠. 40도 50도 가보세요.
사막지대보다 더하다는 얘기입니까? 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공부할 때 읽겠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커녕 더욱 하나님을 그죠? 비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태우는 볼까?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살갗을 막 태우는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접 재앙이 마침내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나라 심판입니다. 어두워지고 아픔으로 또 이들도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금 대접 재앙을 쏟으니까 뭡니까?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돼 가지고 하나님과 전쟁하러 왕들이 모여듭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 금 대접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죠. 그죠? 지금도 다 이뤘다. 영어로 it is done. It's done. 18, 21절에 7번째 금 대접 재앙이 실행되는데 19절 그 사이에 19절이 끼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9절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지인 바빌론의 멸망이 예고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여기 갑니다. 17장 18장으로. 네, 여기 19절 내용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지요. 어디서 받느냐? 여기서. 그래서 17, 18장을 제가 16장 19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17장 큰 음녀와 바빌로니아가 누구라고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그들이 뭡니까?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왕들과 상인들이 탄식을 하죠. 이미 여기에서 예고가 됩니다. 19절에서. 자, 이제 마지막 뭡니까? 7번째 대접 심판이 부어집니다. 집중으로 부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어떡합니까?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뭡니까? 셋째 화가 끝납니다. 셋째 화. 세 가지 봉인 심판, 나팔 심판, 금 대접 심판을 통한 화. 곧 7년 대환련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큰 음녀, 세계 종교 통합체 적그리스도입니다. 와 바빌로니아, 세계 종교 통합체의 도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죠. 뭐 미국은 뭐 워싱턴, 그죠? 이런 식으로 도성입니다. 요 큰 음녀는 세계 종교 통합체 국가나 단체고요. 바빌로니아는 세계 종교 통합체의 도성 및 통치권입니다. 그 정체와 그 정체를 17장에서 밝혀주시고요. 18장에서 심판과 멸망을 시키십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6장 19절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해서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17, 18장은 심판과 종료입니다. 이제 16장 19절의 부연 설명으로 17장 큰 음녀와 바빌론의 정체와 심판을 예고하시고 18장에서 이제 심판에서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인간 세상 6천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고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시면 뭡니까? 이제 천년 왕국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잠시 마귀를 풀어놓지요. 마귀가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께 도전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여지없이 깨뜨려서 어떡합니까? 멸망시키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장에서 천상의 이야기인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찬양,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요. 휴거의 절정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상입니다. 백마 타신 우리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앞에서 봉인심판 첫 번째 나온다는 백마 탄 자는 100만원 탔는데 그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쟁을 가지고 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죠. 안티크라이스트. 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죠? 자기를 경배라 그러죠. 자,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22장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니까 2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켜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멘. Come Lord Jesus.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리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22장 예수님 강림 약속과 맞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지상 천년 왕국이 실현돼서 7천년이 되고요. 이때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 아비소스에 갇히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 사탄 마귀 잠시 풀려나 다시 미혹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제압하시죠.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양은 뭡니까? 영생. 이리 갑니다. 영생.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헤븐,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 영벌. 이거는 생명책이 아니라 그냥 책입니다. 거기에 모든 뭡니까? 우리의 잘잘못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해분이 아니라 바이어시 불바다로 갑니다.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예고해 주시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 우리 예수님께 가져오시는 천년왕국이고요. 이 킹덤 오브 갓은 영원한 천국,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오시겠다고 그랬죠. 바로 그곳입니다. 영원한 천국. 자, 2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햇빛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7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의 도성입니다. 천국의 도성. 이 천국의 도성은 바로 뭐냐? 성도들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읽고 해설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10분 내에 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준비된 걸 더 해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앞에 10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제가 준비된 도표를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보여주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장 22장으로 갑니다. 1장에서 5절까지는 생명수 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그럼 요거는 바로 뭡니까? 19장 11절 21절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맞이입니다. 자, 바로 요거죠, 그죠?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는 속히 될 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장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죠.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그 예언을 임봉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뭡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공개하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하시면서 12절에서 19절에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합니다. 우리도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일을 해야겠죠.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쑥 쉬운 성경입니다. 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 뭡니까? 내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I'm coming이라 했습니다. coming soon, I'm coming soon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 지금은 가셨잖아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I'm going soon이 맞다고 전해서 저는 coming이 아니라 going soon이라고 바꿨습니다. I'm going soon. 내가 곧 갈 것이다. 올 것이 아니. 오는 거는 뭡니까? 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게 줄 상이 있다. My reward is with me. 나는 광명한 샛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리고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받고 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에 완전 주눅이 들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제가 이제 성경 유튜브를 밝혔죠. 틀린 게 너무 많이 보여 성경이에요. 다 적었습니다. 유튜브로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쉽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말씀에 빼지 않나 더하지 않나. 그래서 술 쏙쏙 성경을 쓰다가 주춤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공개한 성경 번역 전문가들 그 전문가 토론을 보고 좌담회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뭐냐?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쉬워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대상 성경이 필요하다. 청소년, 어린이, 불신자, 전도용, 성경 공부용. 그리고 심지어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대학생들도 성경을 번역하고 중고교 학생들도 자기들이 읽을 성경을 번역하라고 막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어서 7년에 걸쳐서 술 쏙쏙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 겁니다. 마음이 있으시고 여유 있으시면 선투자하세요. 이 선투자는 제가 도움받는 후원금이 아닙니다. 저 후원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종이책 만드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성도님께서 선투자하시면 제가 책이 나오면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에 주눅이 들었다가 그 성경 번역 전문가들의 좌담회 이것도 유튜브에 있으나 보세요.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제가 7년에 걸쳐서 술 쏙쏙 성경을 마무리하고 지금 그걸 교재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교재로 이제 종이책 성경을 만들 겁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쌍수로 환영하는 거지. 어서 오세요. 아멘. 컴 로드 지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아람어를 썼죠. 시리아어를요.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유튜브 약속을 지켰고요. 더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요한계시록이 없이도 10분 유튜브로 한눈에 딱 들어오고요. 그걸 확장하면 1쪽이 A4 1쪽이고 더 확장하면 A4 2쪽이고 그 A4 2쪽을 유튜브 곧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만들어서 하면 이겁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본문 읽기와 해설 유튜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표고요. 도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그림으로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